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비유를 들어서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어떤 비유냐면은 참 감람나무 비유입니다. 이 감람나무가 원래는 올리브 나무예요. 어떤 농부가 좋은 올리브 나무를 심어놓고 열매를 기대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정성을 들였는데 이 올리브 나무에 열매가 맺히지 않는 거예요. 기다리면서 정성을 다했는데 이 올리브 나무 가지에서 도저히 열매가 맺힐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한 농부는 이 올리브 나무의 가지를 잘라가지고 들판에서 열매 맺지 못하고 있는 야생 올리브 나무 가지를 잘라서 거기다 접붙였습니다. 야생 올리브 나무는 횡재한 거예요. 정말 뿌리가 튼튼하고 영양분을 쫙쫙 끌어올리는 이 좋은 올리브 나무에 저희가 딱 접붙여졌기 때문에 그 양분을 받아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기회가 왔기 때문에 야생이 올리브 나무는 흥분한 겁니다. 농부는 하나님을 가리키고 좋은 올리브 나무는 유대인을, 야생 올리브 나무 가지는 이방인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왜 나무 가지에서 잘려 나갔을까요? 그 원인은 딱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열매를 맺지 못했기 때문에 잘린 것입니다. 믿음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많은 특권을 줬는데 그 특권을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삶에, 믿음에 열매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유대인을 대신해서 접붙임을 당한 이 이방인들이 기회를 얻게 됐는데 이방인들이 열매를 또 맺지 못한다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유대인들도 열매를 맺지 못해서 가지가 잘렸는데 이방인들인 너희들이야 오직 더 하겠느냐? 열매 맺는 삶을 살지 않으면 버림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하면서 믿음의 열매를 거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현대어 성경으로 21절과 23절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원가지도 아까워하지 않으셨으니 여러분을 아까워하실 리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비로운 동시에 매우 준엄하신 분임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을 때는 여러분도 잘려나가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 접붙여 주실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로마서의 예언에 의하게 되면은 모든 나라 모든 백성들에게 복음이 증거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유대인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와서 다시 회복하게 되는 그 때가 인류의 마지막이면서 동시에 새로운 시대가 열린다고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예수님께로 돌아오기 전까지 이방인들인 우리에게 복음이 집중되고 있다라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특권을 가진 우리가 방심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받는다라는 결론을 내린 바울도 그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어야지 죽어있는 믿음이라고 한다면, 열매 맺지 못하는 믿음이라고 한다면 유대인도 잘려나갔는데 너희들일까 보냐. 믿음이 믿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예수 믿는 믿음이라고 한다면 그 믿음이 행함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행함의 열매로 그 믿음이 증명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열매가 있느냐? 열매를 보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비유의 핵심 포인트는 열매예요. 유대인들은 열매가 없었기 때문에 잘렸습니다. 믿음의 열매가 우리에게 없다고 한다면 우리의 이 믿음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고 하는 이 굉장히 섬뜩한 그런 메시지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 예수님께서 씨 뿌는 자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길가에 떨어진 씨앗은 말씀을 받았지만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은 그런 믿음의 상태를 말합니다. 돌밭에 떨어진 씨앗은 말씀을 받아들였지만은 그러나 환난과 핍박이 오면 그 말씀을 버린 사람입니다.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앗은 말씀을 받았지만은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 오면 말씀을 버린 그런 사람들이에요. 믿음을 끝까지 지키지 못한 사람들, 믿음을 삶의 열매로 맺지 못한 사람들은 길가에 떨어진 씨앗과 똑같은 신세라는 거죠. 말씀을 끝까지 품지 못한 길가, 돌밭, 가시떨기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그런 믿음을 내가 만약에 품고 있다고 한다면 이거는 끔찍한 믿음의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라고 하는 사실이 발견되어진다고 한다면 빨리 이 길가, 돌밭, 가시떨기 같은 이 믿음을 버리고 옥토 같은 믿음을 회복해야만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품고 있는 믿음이 길가, 돌밭, 가시떨기의 믿음이 아니라 좋은 밭에 떨어진 믿음이라는 사실, 이걸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우리 믿음을 계속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내 스스로를 속이는 믿음을 가져서는 안 돼요. 정말 옥토 같은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이 옥토 같은 믿음을 내가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느냐? 어떤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냐라고 하는 사실을 로마서 12장부터 사도 바울이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장까지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에 초점을 두고 있다면 12장부터는 그럼 믿음 있는 사람은 어떻게 살 것이냐,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 옥토에 떨어진 이 믿음을 붙잡고 있는 사람의 삶은 어떤 삶이냐면 삶 전체가 예배드리는 삶입니다. 삶으로 말해주는 믿음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예배 시간에 막 열정적으로 막 방언을 하고 막 예언하고 난리가 났는데 삶에 들어가 보게 되면은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도 윤리 도덕적으로 더 타락해 있다고 한다면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거죠. 그 믿음이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믿음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12장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정말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첫 번째 메시지가 뭐냐면은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라. 뭘로 드리라고요? 산제물,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고 하는 이 말씀은 뭐냐면은 예배 드리러 오기 전에 삶이 현장 속에서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 드리기 전에 이미 삶의 현장 속에서 거룩한 예배자로 사는 그 삶을 가지고 오는 그 몸이 거룩한 산제물이라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래서 존 스토트라고 하는 학자는 그의 책 로마서에서 영적 예배란 뭐냐, 영적 예배란 우리의 말은 하나님의 길로 행하고 우리의 입술은 진리를 말하며 우리의 손은 넘어진 자를 일으키고 우리의 발은 의롭고 사랑받지 못한 자를 감싸 안으며 우리의 귀는 고뇌에 지친 자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우리의 눈은 겸손하고 끈기 있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다. 우리의 손과 발과 눈과 귀가 삶의 현장 속에서 예배하는 자로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지난 주간에 신방하는 중에 어떤 분의 말씀을 듣게 됐는데요, 제 마음속에 정말 끝까지 말씀을 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제가 그 다음 스케줄이 있어가지고 1시간 반밖에 못 들었는데 한 1시간 넘어가면서부터는 이분의 속에 있는 진심이 막 폭발하는 걸 보면서 얼마나 큰 감동을 받았는지 몰라요. 이분에게 이런 그 아픔이 있구나, 이런 문제가 있었구나 라고 하는
로마서 12장 17절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을 도모하라. 19절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20절 너희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21절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단 한 구절도 제대로 실천해내기 어려운 너무나 힘든 그런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이 메시지, 이 말씀 하나라도 실천하기 위해서 우리가 애를 쓰지만 팍팍 쓰러지잖아요. 그래서 엎드리는 거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말씀을 실천해야 되겠는데요. 힘달라고. 다시 일어나서 계속해서 악에게 지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기 위해서 끊임없이 매 순간 믿음의 행진을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은 악한 마음을 선한 마음으로 싸워 이겨내는 이 전쟁을 평생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세상이 이렇게 험하기 때문에 이 말씀대로 살 수 없어. 이거는 핑계 댈 수 없어요. 그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성경이 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습니까? 왜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주신 것이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대로 사는 일에 함께 도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말씀대로 사는 것이 험한 길이요 좁은 길이요 고통스러운 길이지만은 그러나 이 말씀대로 나아가게 될 때 거기에 기쁨이 있는 겁니다. 감격이 있는 것이고 믿음의 열매가 있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향하여 나아가는 귀한 열매 맺는 인생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믿음의 열매를 맺는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마음의 중심 속에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공격하지 않는 성품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지난 주간에 로마서를 읽으면서 아주 큰 감동을 받았는데요, 9장 15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을 불쌍히 여기는 자에게 불쌍히 여길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셔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어떻게 저런 사람한테 그 긍휼을 주시고 은혜를 주십니까? 얘기할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판단과 결정이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어요. 선하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딱 결정하셔서 은혜를 주실 자가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저 사람 보니까 너무나 이 은혜를 안 주고는 안 되겠어, 이 선물을 주지 않고는 안 되겠어라고 하나님의 감동이 되셔서 그 은혜를 주시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평하시고 정의로우시고 모든 것들이 틀림이 없는 그런 모든 사람을 다 동일하게 사랑하시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감동시키는 사람들을 이뻐하신다는 거예요.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사랑에는 변함이 없지만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다는 거죠.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느냐?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감동이 부어지느냐?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절대자입니다. 근데 이 우주 만물이 얼마나 아주 세밀하고 질서정연한지 만약에 지구가 돌아가는 거 1초만 정지돼도요 대혼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하신 이 창조의 질서대로 순응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볼 때 하나님이 감동하시는 거죠.
하나님 사람을 향해서 정해놓으신 그러한 이 삶의 원리가 있는데 그 원리대로 살아가는 사람 볼 때 하나님이 감동하시는 거죠. 아브라함을 보면서 감동하시는 거죠. 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런 삶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겉으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척했지만 속으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제멋대로 살았어요. 그래서 열매가 없기 때문에 유대인 대신에 혈통이나 출신 성분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이방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지만 그분의 뜻대로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질서를 파괴하고 하나님을 대항하는 사람들 참고 기다려 주시지만은 그들이 기쁘지는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기쁘게 해서 하나님의 문을 열게 하셔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 믿는데 왜 열매가 없을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의 모습이 없기 때문에 열매가 없고 감동이 없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불이익이 있지만은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기 위해서 몸부림치게 했을 때 세상이 꺾을 수 없는 놀라운 담대함과 감동이 그에게 몰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 13장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의 그러한 증거 중에 또 다른 증거, 두 번째 증거를 뭘로 제시하냐면은 권위에 복종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삶을 하나님께 예배 드린 자의 삶으로 사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와 권위에 순종하는 사람, 이 사람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권위나 사람을 해치는 악한 일을 행하는 그런 권위에 대해서는 우리가 순종해서는 안 되지만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정당한 권위와 질서와 법을 지키고 존중하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 16절, 마태복음 7장 16절,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삶의 열매로 그 사람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드러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살아있는 믿음의 증거를 우리가 행함으로 드러내야 되는데, 그 행함으로 드러내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권위와 질서에 순종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13장 7절, 납세의 의무를 다하십시오. 자진해서 모든 공과금을 내고 두려워해야 될 사람은 두려워하고 존경해야 될 사람은 존경하십시오. 13장 10절, 사랑은 아무에게도 악을 행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요구를 완전히 채우는 것입니다. 사랑은 여러분에게 필요한 단 하나의 율법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인격과 삶의 열매가 행함으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행함으로 드러나는 그 척도 중에 하나가 권위와 질서에 순복하는 그러한 삶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존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존중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들을 존중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로마 교회 안에는 이 문제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 소문이 들었기 때문에 그 로마 교인들에게 사람을 존중하라,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와 권위를 존중하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데, 로마 교회 안에는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은 이 굉장히 치열한 영적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그런 현장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강력한 은사들을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예언을 하는 사람, 방언을 하는 사람, 병 고치는 사람, 눈에 보이는 은사가 막 두드러지게 그 사람들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 중에서 아주 눈에 보이는 큰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스스로를 과대평가해서 다른 성도들을 멸시했어요. 여러분, 방언을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도 방언을 말하지만은 이 방언을 말하는 게 은사예요? 은사가 아니에요. 은사지요, 은사예요. 그럼 방언 말고 다른 은사는 없습니까? 가르치는 은사, 섬기는 은사, 다른 은사 다 있어요. 내가 방언을 한다고 해서 방언 못하는 사람은 저 사람 거듭나지 못하는 것 같아, 저 사람은 신앙이 없는 것 같아, 이렇게 경멸해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자신의 우월성을 자랑하는 거, 이거는 세상에서 하는 것이지 교회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자신을 높이고 자신의 공로를 자랑하는 행위는 믿음의 행위가 아니다 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현대어 성경으로 12장 6절, 하나님께서 사람마다 어떤 일이든지 한 가지씩은 잘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만약 하나님께 예언하는 능력을 받은 사람이 있거든 믿음의 분량대로 예언하십시오. 그리고 다른 은사를 받은 사람은 그 믿음의 분량대로 그 은사를 사용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을 섬기는 은사, 가르치는 은사, 설교의 은사, 재물 축복을 받은 은사, 행정 능력이 뛰어난 은사, 슬픈 사람을 위로하는 그런 은사 등등 무언가 한 가지씩은 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교회를 잘 섬기는 덕을 세우라고 그렇게 은사를 주신 것이지, 그 은사를 가지고 저 사람은 신앙이 거듭나지 못한 사람 같아, 능력이 약한 것 같아, 이렇게 경멸하라고 주신 은사가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를 다른 사람이 가지지 못한 경우가 있어요. 그렇지만 나에게 없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분명히 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사실을 기억하면서 어떤 사람이라도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믿음의 은사가 다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존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사람을 사랑하고 존중하게 되면은 혹시 사람들은 몰라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다 아시고 기억하시고 그 행한 대로 상급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요, 보이지 않게 하나님 때문에 사람을 존중하고 사람을 섬기는 그런 게 우리 교회 구석구석에 있어요. 그거를 굳이 드러내면서 밝히면서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하면은 그거는 믿음의 열매까지 갈 수 없는 그런 행함이죠. 정말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존중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나누고 베풀어주는 그러한 믿음의 열매까지 가는 귀한 역사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일, 특별히 사람을 존중하는 그 일에 성공과 실패를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얻은 노하우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내 믿음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상대방이 나를 공격했을 때 그것을 상한 감정으로 맞대응하게 되면은 그동안 쌓아놓은 공로가 다 사라진다라고 하는 그러한 것들을 보게 됩니다. 믿음으로 덕을 쌓아놓았던 그런 많은 일들이 상대방이 나를 미워하고 나를 무시하고 나를 거절하고 나를 공격했을 때 상한 감정으로 맞대응했을 때, 마음의 평정심을 잃어버린 상태에서 함께 맞대응했을 때 모든 덕이 다 사라져버려요. 심정적인 공격을 당했을 때 마음과 입술과 행동을 지켜낼 수 있는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거죠. 감정이 상한 일을 만날 것 같으면, 내가 오늘 누구를 만나는데 대화 가운데서 내가 이거를 마음을 지켜낼 수 없을 것 같아, 그런 생각이 든다면 몇 날 며칠 전서부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걸 이겨낼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을 강구해야 됩니다.
근데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요, 우리는 아무리 완벽해도 언젠가 부지불식간에 심정적인 공격을 당해서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실패하고 넘어져서 부끄러움을 당할수록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마귀는 우리가 실패할 때 반드시 참수합니다. 어떤 게 참수하느냐? 너 같은 사람이 뭘 한다고 그래. 여러분, 그 마음이 올 때마다 넘어지면 안 됩니다. 그 마음이 올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마음을 물리치고 계속해서 악을 손으로 이겨내는 그러한 믿음의 승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 속에는 사람을 경멸하는 마음이 요만큼도 남아있지 않는, 사람을 존중하는 그런 위대한 승리의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이 죄지을 마음의 의도조차 완전히 사라져버리는 그런 믿음에까지 도달해야 돼요. 어디까지 도달해야 된다고요? 죄지을 마음의 의도가 완전히 사라진 그런 믿음의 상태까지 가야 됩니다. 이거를 신학적으로 성화라고 합니다. 이게 진정한 믿음이에요. 완전한 믿음입니다. 로마서 13장 11절, 올바르게 사십시오. 12절, 어둠에 속하는 악한 행실을 벗어버리고 낮에 사는 사람처럼 바른 생활로 무장하십시오. 밤에 사는 사람이 아니라 낮에 사는 사람처럼 바른 생활로 무장하십시오. 13절, 범사에 단정하고 진실하게 행동하십시오. 먹고 마시고 술주정하거나 음행과 방종에 빠지거나 분쟁과 시기를 일삼거나 하는데 시간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마땅히 해야 할 올바른 생활만을 할 수 있도록 주 예수 그리스도께 도움을 구하십시오. 옳고 그른 일에 대해 서로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비판해서는 안 됩니다. 자기가 하는 일이 다소라도 남에게 해가 되거든 그 일을 하지 마십시오. 이미 그 일이 나쁜 줄 알면서도 계속하는 것은 죄를 저지른 일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에서 벗어난 일이라고 느끼면서 하는 일은 무엇이나 다 죄가 됩니다. 단지 자신의 기쁨만을 위해서 하는 일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그 거룩하신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게 되면 내 타락한 이 양심이 살아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양심이 나에게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말할 때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지켜낼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 구원의 문제를 해결한 후에 그 믿음은 삶으로 입증돼야 된다, 삶의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믿음은 단번에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이 믿음이 행함으로 믿음의 열매까지 가기에는 평생 동안의 씨름이 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겠다라고 하는 피나는 결단이 없이는 믿음의 열매까지 도달할 수 없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내가 살아있는 믿음을 소유하고 있는가 아닌가, 믿음의 척도가 여러 가지로 드러나는데요, 첫 번째가 삶이 예배로 변하기 시작하는 것이고, 두 번째가 마음속에 사람을 경멸하는 마음이 사라지는 것이고, 세 번째가 뭐냐면은 정말 저 사람이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 증거로 나타나는 것 중에 뭐냐면 주변에 진실한 사람들이 많이 생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깨끗하면 깨끗한 사람들이 모이게 돼 있어요. 정말 주를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성경대로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겠다라는 결단하고 그것을 위해서 몸부림치게 되면 그렇게 살고자 하는 사람이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열매는 사람으로 나타납니다. 악한 자는 악한 자를 부르고 선한 자는 선한 자를 부릅니다. 불순종하는 자는 불순종하는 사람을 부르고 순종하는 사람은 순종하는 사람을 끌어들이는 거예요.
성질이 같은 사람들끼리 끌어들이는 그런 힘이 있는 겁니다. 죽은 믿음을 가진 사람은 죽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끌어당기고,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을 끌어당기는 거예요. 로마서 16장에는 바울과 함께 생사고락을 같이 했던 믿음의 사람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바울을 물질적으로 지원하면서 끝까지 여러 가지 도움을 많이 주었던 로마서를 로마 교회에 전달한 베베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목숨을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러한 생명의 관계로 있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부부가 있습니다. 바울을 대신해서 로마서를 기록해 준 너디오가 있습니다. 로마서에는 기록되지 않아 있지만은 바울을 끝까지 감옥에까지 함께 동행하면서 바울을 도왔던 누가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고, 믿음의 아들 디도와 디모데 같은 그런 믿음의 열매들로 가득한 그런 삶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의 인격이, 그의 믿음이 진실한 믿음의 사람들로 열매 맺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결론적으로 로마서 16장 19절에 말하기를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해라.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는 민첩하고 빠르고 지혜롭게 분별력 있게 이것을 잘 해나가는데, 악한 일에 대해서는 미련할 정도로 움직이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한 일에 빠르게 반응하고 악한 일에는 요지부동 흔들리지 않는 그런 인격을 가진 사람으로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게 될 때 그것을 흠모하는 많은 사람들이 모인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죄지을 생각에서 벗어나게 되면 선한 열매들이 여러 현상으로 나타나는데, 그러한 믿음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탄생되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삶의 열매, 믿음의 열매는 운이 좋아서 맺혀지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이것이 맺혀지는 것인데,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그 은혜를 주시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 악을 선으로 이겨내는 그 일을 위해서 평생 씨름하면서 거룩한 삶을 만들어가는 그 일에 삶을 드리는 그 사람, 하나님을 감동하시고 믿음의 열매를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매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일에 우리 모두가 함께 힘을 합해서 승리하는 귀한 역사를 써나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